출애굽기 34장에 21절에서 24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뜻. 무엇일까? 이 맥추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이런 뜻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다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맥추절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보리를 첫 번 거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열매의 날이죠.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은 것을 초점으로 하여 기록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꼭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후에 49일 만에 이 절기를 지켰다 해서 유래돼 내려온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열매를 첫 거뜨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며, 보리를 첫 수확들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신약에 내려와서 오순절의 역사가 부활절 후에 일어났던 사건과 같습니다. 오늘 21절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라고도 말하며 계속적인 은혜 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도 기록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지금 11월 달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고, 또다시 밑에 내려오는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렸습니다. 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나라를 지칭하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 있고 신년 명절이 있죠. 구정 명절이 있고, 거기 내려온 유래들을 계속적으로 후손에게 알려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조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아서 조상 없이 넌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교 토속 신앙이죠. 자, 8.15 해방의 절기를 지금 현대인들이, 어린 자들이 모릅니다. 45년생도 0살이었죠. 그렇죠. 8.15 해방이. 그러면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5세라고 하면 한 10살 하면 거의 85세 정도 되어야 8.15 해방에 대한 기쁨도 몰라요. 20살이 되어야. 그렇죠. 그 정도 되어야 조금 알듯한다 라는 걸 볼 때 8.15 해방에 대한 절기를 우리는 늘 위에 분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을 되는 유래들을 우리는 전해받고 있죠. 3.1절, 그리고 법을 제정한 제헌절,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후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는 한글이 나왔노라, 이것을 계속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모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바로 이 절기는 이래서 만들어졌단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를 플러스해서 이방인에 대한 사건과 우리 현재 사건도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맥추절을 지키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은 바로 신약도 그리고 지금 현대의 성령의 시대에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이다, 그 말이죠. 자, 이 77절과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문이죠.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일주일 동안을 계속적으로 지켰더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히 지켜라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드리는 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해서 거둔 첫 수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애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두컴컴한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땅이다. 그 노예 땅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 현재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이전에 애굽 땅이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그리고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그런 어두컴컴한 땅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한 사람을 선택하여 전도하게 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 친구 중에서 한 사람, 또 이웃 중에서 한 사람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정론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어서 세상의 어두컴컴한 애굽 땅 같은 지옥 땅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킬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오늘 24절에 대한 내용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리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발 드렸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짐승들을 육각을 떴습니다. 생각, 손발 그리고 몸뚱이 모든 죄졌던 것을 6각을 떴습니다. 그 6각을 떠서 번제물로 올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짐승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 마음,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것들 그걸 다 우리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시대지요. 30년의 신앙생활 한 사람은 30번을 맞이할 것이고 50년의 신앙생활 50번을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10년이면 10번을 우리는 맞이했을 것인데 과연 나는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겠죠. 매주 드리는 믿음과 말씀, 사랑, 기도, 은사 뭐 이런 거는 수없이 듣지만 절기에 대한 설교는 매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으니까 성령 강림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기에 대한 거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탄절의 예배 이건 딱 한 번씩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날이다 그 말이죠. 다른 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개념이 바뀌었어요. 평상시에 잘 드려도 그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대강 지나간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속신앙인가 유교사상들이 왜 계속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을 찾고 있는 것인가. 후손들에게 자꾸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모가 형제 우애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과 같이 말이죠. 그 날을 통해서 얼마만큼 형제 우애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 잔치 때에는 생일잔치가 되었든지 특별히 더 지키는 육순회 그리고 한갑에 그리고 칠순회 팔순회 이런 걸 계속 지낼 때는 하루 종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5-6번도 잔치를 벌였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하든지 또 친구들을 또 만나는 생일잔치에 어느 누굴 막론하고 꼭 케이크를 사들고 선물을 사들고 친구들을 빵빠를 울려가면서 생일잔치에 참여합니다. 평상시 안 만났던 친구들 꼭 생일이래. 그러면 꼭 그날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할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기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물으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절기의 소중성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에 대한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고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맥주절과 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자마자 오순절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 9절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 성령 강림 역사가 대단히 크게 일어났죠. 엄청난 은혜가 내려졌죠.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이 땅에 내려진 건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걸 우리는 맛보고 있고 체험받고 있고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맥주를 지키라는 뜻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서론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맥주를 지키라는 뜻. 첫째, 시험을 막아주겠다라는 뜻. 오늘 24절은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겠다. 그리고 직경을 넓혀주겠다는 말로 이어갑니다. 열방,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의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전쟁의 올 적마다 시험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신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시험을 막아주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도 엄청난 시험이었으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시험을 막아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이놈의 시험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시험이 지겨워. 근데 내 의지대로 안 돼. 왜 또 어저께 넘어갔나 했더니 오늘 또 오나. 이렇게 수없이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노예생활 430년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이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적인 예표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은 도중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백성들은 다 40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20살 이상이 죽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너무 본 사람들이 20세 이상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기가 떨어졌고 무리바 반석 돌에서 물이 나왔고 노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르우벤 자손들이 지진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고 불뱀이 나와서 막 엄청난 사람들을 해치고 살아난 역사도 보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걸 본 사람만이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20대 미만은 나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못 봤죠.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20세 미만이라면 20년을 빼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첫 마라의 쓴물이 되온 게 한 달 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15장의 마라의 쓴물은 바로 한 달 후의 일이에요. 만나고 메추라기 이런 역사는 전부 구원받은 그 후에 한 달 1년 이내에 막 전부 이렇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사건이 39년에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반석에 물을 친 거 그거 역시 39년 만에 라고 했으니까 그걸 본 사람은 분명히 있었겠죠.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반석물은 초창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 초창기에 나오는 물은 이른비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나온 걸로 늦은비라고 하는데 이른비의 성령과 늦은비의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졌는데도 또 시험이 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면 7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7족속을 사람이 그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7족속을 멸하여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생각과 마음의 천국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를 외쳤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으니까 시험이 안 막아져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기적은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노예 생활하면서도 밤에 잠깐 자기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시절을 보면 상정이 잠자고 있는 그 밤에는 노예의 방에서 종의 방에서 잠깐 자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길 떠오면서 족장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구속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20절부터 나왔던 23절까지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죄가 좋은 줄 알다가 죄에서 해방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더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거룩한 열매예요. 세상에서 막 놀고 있다가 너무 돈도 없고 가정에 행복도 없고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잠시 잠깐 기쁨을 맞이하고 좌절 속에서 자살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감사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도들의 시험 때때로는 예배 참석을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안 온다고 책망
왜 빠졌냐고 책망, 말씀 안 본다고 책망, 기도 안 한다고 책망, 영혼을 미워했다고 책망. 세상에서 영혼을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구속의 사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그리웠다라고, 나는 애굽이 더 그리웠나라고. 자, 민수기 11장에 첫 소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나는 애굽 시절에 있었던 거 더 좋아. 수박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난 그 먹던 시절이 더 좋아. 지금은 그걸 못 먹으니까 정력이 쇠약해졌어. 이러면서 투덜대요. 우리나라는 마늘, 파, 뭐 부추 이런 것들을 못 먹어서 정력이 쇠해졌다고 투덜거려요. 출애굽기 16장에도 그렇게 투덜거렸기 때문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메추라기가 내려온 거고 물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시절이 더 좋았다. 이 과거의 애굽 땅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고 앞으로 천국을 가고 영생의 길을 들어갈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애굽이 그리웠다고. 출애굽기 16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는 애굽 땅이 더 그리웠노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고생을 시키냐고 투덜거렸습니다. 430년 동안 지겨웠던 노예 생활이 언젠가는 반드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자유를 느끼고 살아라. 그렇게 부모가 했겠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일제 30년 압박을 받을 때 반드시 해방이 되리라. 우리는 그런 노예 쪽에 살았지만 너희들은 해방을 맞이해서 좋은 시절을 맞이하도록 하라. 이렇게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투사가 나와서 3.1절이 기념이 되었고 8.15 해방이 돼서 그때만큼은 특별히 나라에 은혜가 내려지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특사로 나오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되죠. 그거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찬가지로 6월절을 맞이할 때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강도를 놓아주는 어떤 그런 법이 있었으니 누굴 놔줄까 그랬을 때에 강도에게 특사 주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으세요. 그렇게 했죠. 믿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금방 은혜 받던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게 더 싫다. 자, 지금 현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생명수 교회 주의종과 성도들한테 강조해야 될 점은 여기 오기 이전에 기도하고 싶어요. 엄청난 각국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방언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40년 방언 한 번 못했어요. 방언의 은혜가 내려지고 천국의 때때로 입신의 어떤 영을 받아서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말씀이 안 돌아야 말씀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은혜 속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가면서 가정이 행복해요. 그렇게 걱정하고 살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걱정이 한 개도 없어요. 돈이 없든지 밥을 못 먹든지. 초신자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점차적으로 중신자 돼서 강제돼 경책을 받기 시작하고 지적을 받기 시작하고 예배 좀 잘 드려라, 기도 좀 잘해라, 말씀 좀 봐라, 영혼 좀 사랑해라, 이런 지적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잔뜩 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선지자가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어른이 되냐, 계속 지적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수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생명수교회 김마려 목사 만나기 전에 술도 이빠이로 자유대로 먹었고 여자도 맘대로 만나고 다녔고 여행도 맘대로 다녔고 돈 버면 버는 쪽쪽 그냥 옷도 사 입었고 내가 입고 싶은 백양복 아니면 내가 입고 싶은 아주 멋진 것도 다 입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운동도 못하니까 내가 정력이 쇠잔해서 운동을 못하니까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이래가면서 그냥 뭐 축구 강은 축구도 못하고 테니스 강은 테니스도 못 치고 아주 족구 강은 족구도 못하고 놀러 다니는 미술 가는 미술도 못하고 아유 지겨워 아주 내가 애굽이 그리워 이러고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응?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 못 가. 내가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고 데려갈 때 못 가. 하나님의 노중에서 다 죽인다니까.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리워하면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억지로 그냥 청소하고 그냥 밥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물건 나르고 청소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했다고 좀 칭찬을 받을까 하고 김마룡 씨 앞에 오면 너는 그따위로 하고 자빠졌냐 이러고 신경질 내면 그때 가서 또 시험이 들어가고 쭈그러져요. 이게 바로 계속 시험이 드니까 또 시험 들고 또 들고
또 자고 깨면 떠들고 저 영혼이 꼴보기 싫은 영혼들이 저기 있고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식당을 가든 직장을 가든 꼴보기 싫은 인간 있으면 내가 나가면 돼. 응?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돼 직장을. 근데 이놈은 생명수계는 다른 데로 갔다가는 꼭 죽사발나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응?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끌탕만 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 시험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편하지도 않아요. 마피용처럼 맨날 도망다니려고 하는데 30년이 넘도록 못 도망가잖아. 이제 늙어서 그냥 노인성 내주잖아. 이분은 전철을 가거나 기차 타고 가면 그 증 안 봐도 돼요.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런 데잖아. 그래도 얼마나 슬프겠어. 내가 김마려 목사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한참 하고 다니면서 그냥 이 영혼 찍고 저 영혼 찍고 여자들하고 실컷 끌고 돌아다닐 텐데 김마려 목사 만나고 내 인생 이게 뭐냐. 머리 다 빠지고 그냥 어? 그래서 애국 생각을 얼마나 하겠냐고. 남는 거는 세약한 육체밖에 없노라 이래가면서 이단 협적이 7명까지 막 그냥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쳤던 시절은 옛날 시절이고 지금 다리를 너떨거리다가 오히려 응당방에 척추병 나갈까봐 어? 제대로 다리도 못 올리고 조심조심 다니는 그런 몸이 되었으니 속상하다 그러지.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듯이 억울하면 능력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을 수가 있나. 꼬라지라고 해서 변하지 못한 꼬라지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겠어. 믿습니까? 애굽 땅 생각하면 여러분 생명수계 주의종교 성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을 못 갔다는 거. 지도자 모세 선지자도 가나안 땅은 쳐다보기만 했지 못 들어갔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소 기적을 체험받고 죽었다 살아나고 불치병 일어났고 이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대 미만이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온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데려가라 그래도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 그거 신경 써야 하잖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저 덕성 기도원 땅에서 농사나 져라 그러면 얼마나 또 투덜거릴까. 그 투덜거릴 사람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조원동 시절이 좋았는데 조원동 거기서는 그냥 빵도 남아 돌아다니고 과일도 남아 돌아다니고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할까봐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속에서 시험이 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서 비가 주룩주룩 오면 바깥을 쳐다보면서 내 신세에 처량하구나 그래가면서 저 정문 밖을 쳐다보면서 미친 여자들처럼 비도 좀 줄줄 맞고 다니고 싶고 미친 사람처럼 그래 어차피 한 번 주지 두 번 주냐고 아주 술을 이빨로 밤새껏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오고 내가 왜 김마려 목사 만나기 전에 실컷 술 먹고 실은 바람 피다가 들어올걸 어? 왜 그걸 못했나? 어? 홀로 독수 공방하니 참으로 외롭도다 이래가면서 어? 그러고 지내고 있잖아. 다 그게 여러분의 과거의 애굽인 거요. 애굽 시절을 생각하면 망해. 응?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을 즐긴다면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말씀이고 응? 많은 사람들 그런 말들은 참 잘하대. 천만의 말씀이면 만만의 말씀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천만의 만만의 홍떡이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늘나라의 세계를 많이 이 중에 특파원이 돼갖고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줬잖아. 홍보해줬잖아. 이 세상 백성들은 저 미국이나 나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알더라. 그래 안 그래요? 하늘나라 세계를 저 먼 데는 사람은 아직도 방언이 뭔지 은사가 뭔지 고린도 교회들에게 13장을 통해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고 고린도 14장 1절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핸드폰과 같다고 해줬는데 그걸 금하는 데는 얼마나 많아. 그저 오직 말씀 족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나? 김씨, 이씨박씨 모든 사람이 그 조상이 족보 하나 갖고 있으면 먹고 사냐고요. 성경 말씀은 족보와 같은 거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고 누가 나라에서 뭐 줘? 그건 옛날 시절이잖아. 현 시대에 맞게끔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과학도 의학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걸 배워야 돼. 과거에 주판을 튕겼다고 지금 주판을 튕기는 사람이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 타이핑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컴퓨터 시대로 갔어. 삐삐로 시작하여
폴더폰을 시작하여 그냥 터치폰을 시작하여 지금은 엄청난 발전이 되어 있는 폰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기만 하면 정보가 그냥 막 나올 정도로 바뀌었어요. 리어카 시대에 리어카 타고 다니고 말 시대에 말 타고 다니는 거고 자동차 시대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시대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야. 영적인 믿음의 수준도 그저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이 은사 받고 저 은사 받고 이게 바로 주님이 가신 이유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그분이 보혜사 성령.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부터 내가 올라가거든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가시면서 바로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이에게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열방을 통해서 여러 면으로 오는 시험들, 이 사람에게도 오고 환경으로도 오고 부모를 통해도 오고 친구를 통해 직장을 통해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오는 시험들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절기 때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받을 준비해야 되고 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서 가득가득 받아가려고 그러고 참내려야 돼. 게으러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맥주감사절기는 무슨 날이요? 그러면 가르쳐 주겠느냐 그 말이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깨닫고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말씀만 갖고 얘기하면 이방인이 누가 깨닫겠어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했으니 비유로 세상의 비유와 현대 비유와 미국은 미국 사람의 비유와 한국은 한국 사람의 비유를 해야 알아듣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마태복음 13장 34절이나 누가복음 8장에 12절 누가복음 4장에 10절이야.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주님은 왜 하셨나? 이걸 우리는 알아서 받아야 되고 비유는 은사예요. 그냥 말씀만 본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비유는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17절로 말을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봐야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 믿음의 종한테 자꾸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연우의 말씀을 봐야 깨달아져. 그렇게 말씀으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여러분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세상의 시험들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녔으니까 나 데려가세요. 그렇게 못해요. 이 땅에서 시험은 제대로 치러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를 맞춰요. 하늘나라 올라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합격을 해야 돼. 아십니까? 하나님이 놓은 돛에 제대로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놓는 시험들 빵점 맞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 믿음 안에서 오는 모든 시험들 이걸 날마다 빵점 맞으면 낙오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 안 해요.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갑니다. 다 노중에서 죽여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치신다면 이 땅에서 돈도 필요 없고요, 집도 필요 없고 전토도 필요 없어요. 불치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요 본인이 평소에 사놨던 집 다 팔아먹고 갑니다. 아십니까? 그 질 만들어 놓고 가요. 그러니까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신앙 지키십시오. 자꾸 환경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첫사랑 믿음 은혜 받았을 때를 초점을 맞추셔서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받았는가, 왜 자꾸 멀다고 투덜투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청주에서 오는 분 나 투덜거리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 거리 멀다고 10년이 넘도록. 믿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좀 투덜거리지만 그래 첫사랑 믿음 찾자 이래가면서 강원도에서도 오고 있고 그죠? 의정부 이제 엄청 먼 거야. 엄청. 여기서 지금 우리 덕산기도원 가는 거는요 고속도로 쫙 달려서 안 막히면 1시간 반이면 나가.
그렇지 석계나 의정부에서 오는 사람 3시간을 남겨놓고 와야 돼. 자가용으로 강원도에서 고속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3시간, 청주에서 오면 2시간. 더 멀 수가 있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 게. 믿습니까? 근데 그냥 거리가 멀다 뭐하다 이런 소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은혜에 초점을 맞추자. 계속 내려오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먼 데서 매일 참석을 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유 또 기도하러 가야 돼, 기도하러 가는 거 지겨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좀 마치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막아주겠다는 뜻을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이 안 오고 싶고 막 신경 길러지게 이거 다 시험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시험은 언제까지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지키신 모든 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후로부터는 다 하나님 막아줄 걸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추절을 지키라는 뜻은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경은 땅의 경계선을 이야기하죠. 영혼의 땅은 우리 마음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의 땅이에요. 생각이 아주 좁아 빠졌으니까 밴댕이 소가지 같은 거야. 속이 좁아 빠진 인간이 바로 좁쌀 영감이야. 좁쌀 할머니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꼭 좁쌀 영감. 하나님이 땅을 넓혀주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점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그냥 그 족속 7족속을 하나하나 진멸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경계가 넓어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할 때 축복의 땅을 줄 수가 있었던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딱 앞만 보잖아. 어린아이가 딱 먹을 것만 보지 주변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어린아이는 부모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부도가 났는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몰라요. 먹을 것만 주면 뚝 끝이니까. 두드러 패서 막 울다가도 먹을 것만 주면 뚝 끝이니까. 중고등학교 되면 먹을 것 갖고는 안 돼. 그까지 안 먹어도 고만이거든. 나가서 라면 사 먹지 뭐. 왜 용돈을 조금씩 모아뒀거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수표 하나 줘봐 뚝 끝쳐. 그렇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먹을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갑자기 수표 하나 딱 던져준다든지 그럼 씩씩거리다가도 멈출 거고. 20살 먹은 사람은 수표 10만 원도 안 돼. 야 그만 좀 말 들어라. 내 사업을 이어주기 전에 너 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자동차 한 대 빼줄게. 그럼 뚝 끝이 안 빠져. 자동차 한 대 빼준다면 뚝 끝이잖아. 고집을 드럭드럭 피다가도. 그리고 내 기업체 야 너 하나 띄워줄게. 부잣집이네 회장님이 야 이 지역을 맡는데 너 저기 압구정동 맡아. 큰아들은 못생겼다고 자 너는 저기 경상도는 제주도로 내려가라. 그럼 또 삐져. 그렇잖아요. 같이 꼭 서울지경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한양 땅이 그립다고. 서울지경이 있으면 뭐가 나올 것 같은가 봐. 동대문 시장에서 5,000원짜리 사다가 강남지역에 가서 5만 원 팔아도 나간대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땅 넓고 집 크고 차도 넓어지는 거 좋아하잖아. 딛고 처음에는 막 운전면허 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그냥 그렇게 차가 그립다가 딛고 하나 생겼는데도 완전히 막 그냥 하늘의 황홀지경에 빠져있어.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니. 거리에 나가보니까 너무 쬐까맣거든 차가. 창피한 거야. 머리 다 까지고 나이가 먹은 사람이 감툴 쓴 목사인데 돌아보니까 딛고가 창피해. 목사님 좀 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거짓한 격이다. 옆에 보니까 딱 보니까 벤츠가 보이고 캐딜락이 보이고 이야 복스바겐 언제쯤 내가 저거를 타고 다닐까. 언제쯤 그냥 마이바우 같은 걸 탈까 이래가면서 욕심이 그냥 쳐잡아먹어 글로. 아니 하늘나라 지경을 넓힐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줬더니 자동차 바꿀 생각, 집 바꿀 생각, 여행 좀 많이 갈 생각. 불치병 고쳐줬더니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부산 해운대로 갈까? 강원도에 경포대로 갈까? 이 고민만 하잖아. 고쳐주고 살려주는 주님을 위해서 더 살으라고 다 지경을 넓혀놨는데 다른 생각에 젖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정책을 막 받아도 아멘 감사 또 야단칠 거 없어요. 근데 대가리가 크니까 그 제자들 그 내 후배도 많이 태어났는데 좀 살살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러고 또 이제 교만이 앞을 가려. 응? 하나님의 종이
잘 되라고. 이 지경을 넓혀주려는 것은 내가 매년 3번씩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교회를 올 때에, 절기 때 올 때에, 행사 때 올 때에 라는 뜻이에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올 때에 악한 영들이 저것이 거길 또 가네, 방해 좀 해야지.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요, 방해 좀 해야지. 꼭 오려고 마음먹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사업하던 사람이 꼭 그동안의 약속을 안 지키다가 꼭 예배를 올 때 꼭 같이 계약하겠대. 응? 이게 엄청난 시험이지. 이종은 딱 만나서 사업에 축복받고 싶으니까 주일하고 목요일을 꼭 지키십시오. 시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 돈이 없어 부도가 날 지경이야, 회사가. 수요일까지 약속을 안 지키다 목요일 날 해필이면 그것도 8시에 만나지. 응? 그럼 목사님 저 이거 꼭, 이분은 오늘 안 만나면 이분이요 절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꼭 만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내 속으로 네가 만나봐라, 오늘 돈이 나오나. 그러고 입술로는 그러시오. 아무 도시 없으니까 이 인간이 말이야 오늘 꼭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완전히 저버렸잖아요. 그거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지켜야 안 나올 것도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희한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거는 그 사람도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번 시험 테스트하고 축복 주려고 사람을 거다 보내보는 거야. 응? 21절에 저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킬지며 모든 행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시험이 있을 텐데 이걸 꼭 지킬지니라. 지경을 넓혀주린다. 이게 뭐였어? 마음의 지경, 생각의 지경. 자, 이제 더 나가서 0절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지혜와 청명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지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보자. 안 됩니다. 더한 것이 있어도 나는 그걸 버립니다. 이렇게 버릴 줄 알아야 돼. 교회를 주겠습니다 소리 써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러고 달려왔기에 비록 돈은 없지만 지금 부자는 무슨 부자냐? 영적인 부자야. 영적인 능력, 말씀, 기도, 믿음, 어느 누구도 못 쫓아올 수 있는. 의학 공부를 안 해서 의사는 안 됐지만 어떤 불치병도 손만 얹으면 나리라, 순종만 하면 나리라, 이런 자격증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남들은 다 거지같이 보일지라도 이종은 아주 부자니 마음이 편해요. 어디 가더라도, 전세계 가더라도 먹여 살리니까. 어디 가도 그냥 방언하고 은사 주고 영혼만 떠주면 그저 호간 대접을 받으니까 밥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잖아요. 전 세계를 가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널려서 전에는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한다는데 지금 후배를 잘 양육해놨고 전 세계에 통하는 영어가 벙벙 통하니 영어 통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도 난 전 세계 돌아다녀도 200개국을 돌아다녀도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세상에 육신적은 좀 잃는 것 같으나 하늘나라 지경을 넓히려고 애를 써야지. 자동차를 좋은 거, 땅을 넓히고 빌딩을 얻고 살면 뭐래.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처럼 와서 우레와 그런 걸 한번 치면 하루에 150mm씩 비가 온다. 당장 잠기겠죠? 일주일만 와도. 30mm씩 오도 이틀만 와도 막 그냥 길바닥이 절퍼덕절퍼덕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40일 동안은 그렇게 주야장차로 왔으니 배가 둥둥 떴더라 그러잖아. 다른 가옥들은 다 잠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는 법 없어. 물로 우연치 않게 산불 막 여기저기 많은 나무들을 태우잖아요. 그 나무가 뭐예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산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나무가 타서 없어져요. 나무를 민둥산을 만들어서 인구는 자꾸 많아지니까 아파트가 지어져요. 세상은 의학은 좋아져 갖고 노년은 더 많아져요. 그래 인구는 더 많을 수밖에요. 그럴 때 만약에 천둥번개가 와서 치어서 빌딩 하나 딱 치면 그냥 넘어지는 건 일도 아닐 것 같고, 지진이 와서 무너져도 아닐 것 같고, 땅바닥 한번 흔들어서 넘어지면 가스 폭발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진짜 지경을 넓히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 가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던 분이 좀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하셔.
응? 하나님이 넓혀준대잖아. 어쩌다 한 번쯤은 좀 가보자. 이렇게 한 번쯤은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중의 목소리를 어느 때나 듣겠어. 과거에 들어가 있는 유튜브를 듣지라고 하지만 유튜브를 이제 다 내려버린다 그러면 어디에서 음성 메시지도 못 듣잖아. 그러나 이제 오지 말라는 법 없어. 있을 때 자랐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1년 내내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자들한테.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떠나갈까봐 옷자락을 잡았던 혈류병 여인, 그 누가 뭐 19년 삭개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갔겠어. 여름을 지날 때 다시는 이 자리를 안 지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지 않았을까? 항상 언제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할 때도 성전의 발걸음을 더 할 수 있도록 맥주감사 절기는 게 믿음의 지경도 넓혀줘야 되고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면 미운 사람이 없어. 불쌍하고 다 사랑해 보이지, 안타까워 보이지. 믿습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봐. 왜 무릎이 아파? 즐겁지.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빠 엄마 큰일 나서 전쟁이 터졌어 이거보다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동안의 신앙생활 한 거를 봐서 조금 예쁘게 보아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응? 그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지. 여러분을 살리실 분은 마지막 때에 어떤 전쟁과 기근에서도 불 속에서 교통사고 속에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더 크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교회 와서 믿음은 챙겨가셔야지. 응? 이종 기도의 종이기도 해. 기도도 잘해야 하잖아. 말씀의 종이기도 해. 말씀도 달달달달 나와야 하잖아. 사랑의 종이기도 해. 내 육신이 다 죽어가도 영혼을 보니까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뜻에 맞추려면 율법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맥주 절을 지키라는 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분적인 대강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어요. 자, 맥주주를 지키라는 뜻, 첫째 시험을 막아주겠다는 뜻. 어떤 열방이 쫓아오더라도 막아주시겠다. 어떤 성도들의 시험이 있어도 막아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꼭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그 시험을 제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시험을 꼭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 장애물을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뜻. 마음과 생각의 땅,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땅들을 더더욱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마음이 옹졸하거나 생각이 옹졸할 때에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나의 시계에 시험이 있나 보다. 앞에 영혼들의 시험이 있으면 내가 사랑도 더 깊고 높고 넓게 길게 주실래나 보다. 믿음도 겸손도 기도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이 있구나. 앞에 시험을 막아주는 건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뜻은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축복을 받아 누려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다 함께 동참되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